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보통 말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표현이 약간 관용어처럼 이제 너무나도 식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천냥이라고 하는 말도 잘 와닿지 않죠. 그렇죠? 천냥이 도대체 얼마인지 우리는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중요하다는 말인가 봐 이렇게 듣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요, 누가 뭐 말 중요한 거 모르나 뭐 이렇게 이제는 약간 좀 거북살스럽게 듣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대체 이 천냥이라고 하는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좀 현대적으로 알아보면 좀 더 이렇게 와닿잖아요. 천냥 그러면은 안 와닿는데 천냥을 우리 현대적으로 오늘날의 어떤 가치로 환산해 보면 이게 좀 와닿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요,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오늘날 가치로 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되는 게 천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요?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좋은 차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비싼 금액이죠. 정말 그렇게까지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상황에 적합하고 지혜로운 말 한마디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사람마다 제각기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글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성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그 성당에서 잡일을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성당 안에서 잡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주일 미사에 쓰일 포도주 그릇을요,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도 성찬식 하고 남은 포도주나 어떤 빵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버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목사님들이 다 드신다든지 이제 그렇게 합니다. 땅바닥에 함부로 버리지를 않아요.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남았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땅에다 잘 묻어놨다는 거죠. 빵하고 포도주를. 그랬는데 그 다음 날 나가 보니까 뭐 개들이 와가지고요, 그거를 헤집고 그 빵하고 포도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버려도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도 빵 포도주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데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가지고요, 성찬식에 쓰여진 빵과 포도주는 정말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어 살과 피가 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정말 본질이 변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한 방울도 그냥 이건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땅바닥에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잡일을 보는 소년이 바로 그 가톨릭 교회에서 바로 그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신부님이 너무너무 당황하고 화가 나가지고 아이의 뺨을 후려 갈기면서 아주 저주를 퍼부었다는 거예요. 멍청한 녀석, 어서 썩 물러가라. 다시는 성당에 나오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이 소년이 훗날 장성에서 누가 되느냐?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요, 유고슬라비아에서 기독교를 탄압했던 티토라고 하는 대통령이 됐다고 그럽니다.
이 멍청한 녀석 썩 물러가, 나가, 다시는 성당에 오지 마. 어쩌면 이 말 한마디가 그 소년의, 그 사람의 삶의 낙인이 되고 각인이 돼가지고요, 영영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지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공산주의자가 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또 다른 성당에서는요, 잡일을 하는 소년이 똑같은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당의 신부는 화를 내기는커녕 울상인 소년의 머리를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면서 야, 너는 커서 훌륭한 신부가 되겠구나, 그렇게 위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은 정말 자라서 훌륭한 성직자가 됐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한마디 말이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성직자가 되고, 여러분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 내가 말 한마디 한 것이 어떻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 한마디의 가치를 사람들은 느끼는 게 달라질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경험한 가장 큰 말 한마디의 위력은, 그 가치는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알 수 없는 유고슬라비아의 티토라고 하는 대통령 얘기를 했잖아요. 약간 감이 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말 한마디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말 한마디의 가치.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선배 한 분이,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었죠. 그 전도사님이 저의 이름을 딱 듣더니 영지? 제 이름이 영지잖아요. 영지? 그러더니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목회자,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 겁니다. 그런데 그저 해석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축복을 해주거나 저를 유심히 관찰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겠구나 예언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영지?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목회자,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한마디 말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고요. 그래,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되겠다. 영성으로 치우쳐져서도 안 되겠고 지성으로 치우쳐져서도 안 되겠고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 말이 저에게도, 한마디 말의 가치가 저의 인생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한마디 말의 위력이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부정적인 쪽으로가 아니라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누구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던 말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어.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그죠? 여러분이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요,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되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신앙적인 말 한마디의 가치는 7천만 원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구나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 둘러대느라고 한 한마디 말이 아브라함과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잘 따라가시면 아마 이런 게 있었구나, 아마 큰 은혜가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쭉 보면은요, 한마디 한마디의 말들이 다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6절 말씀,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6절,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렇죠. 저는 이 이삭의 말에서 이삭이 제사에 익숙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은 제사를 드릴 때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이 필요한데 없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묻는 거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정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파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롭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황급하게 둘러댑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둘러댑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둘러댑니다. 그런데 이 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엘로힘 이르에 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이르에 준비하십니다. 로 그 자신을 위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둘러대느라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말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을 때, 읽을 때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어떤 의미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너 신경 쓰지 마. 하나님께 알아서 하실 거야. 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런데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엘로힘 이르에 로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보실 거야. 엘로힘 이르에 로. 엘로힘은 하나님이고요. 이르에가 준비하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라아라고 하는 동사에서 변형이 된 거예요. 라아라고 하는 말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거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엘로힘 이르에 로, 그가 보실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가 준비할 거야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관용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처구니 없네 뭐 이런 거요. 어처구니가 뭐라고요? 맷돌에 꼽는 손잡이, 그게 어처구니잖아요. 어처구니가 없네 하는 건 이제 당황스럽고 황당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지, 어처구니가 없네 그러면은 어처구니 찾아줄게, 어처구니 여기 있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밥 먹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잘 지내자, 언제 기회 되면 한번 보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 중에서는 야,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밥 먹자 그러면은 언제 전화가 올는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일종의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관용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엘로힘 이르에 로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보실 거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은요, 그냥 둘러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둘러대듯 내뱉은 말이 아브라함에게 돌아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에게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와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즉각적으로, 그렇죠? 차분하게 거침없이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번제를 멈추지 않고 번제를 이어갈 방법이 없는지 눈을 들어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순양이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가 아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걸 써놓는다고 하는 게,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은요, 엘로힘, 그죠? 엘로힘,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르에 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준비하실 거야, 그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멈추게 하셔요. 근데 아브라함이 멈추지만 않고 눈을 들어서 살펴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이게 이게 보다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보였다고요? 순양이 보였다는 거예요. 순양이 뭐냐면요, 아일이란 단어입니다. 아일. 이게 순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알레프죠. 알레프는요, 엘로힘으로 갑니다. 그렇죠? 요드입니다. 요드는 이루에로 갑니다. 여기 요드 있죠? 라메드입니다. 라메드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보실 거야 라고 아브라함이 툭 내뱉었어요.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딱 막으셔서 보니까요, 거기에 순양이 있다는 거예요. 아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일이요, 아일, 엘로힘 이르의 로, 바로 자기가 내뱉었던 말이 그대로 순양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아브라함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7천만 원이 아니고요, 5천만 원이 아니고요, 뭘로 돌아왔어요? 아들 이삭의 생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들 이삭의 생명을 대신할 순양으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기념하고자 이곳에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정말 그 3일 동안 얼마나 마음이 비장했겠어요.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생각을 하니까 이건 정말 정말 무덤 같지 않았겠어요? 죽음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너가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지 알았다 하시면서 순양을 대신해서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그 땅에 별명을 지어줍니다. 그 땅의 별명은 뭐라고요? 우리 교회 한번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땅의 이름이 뭐냐면요, 여호와 이레라 이러잖아요.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셨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번역되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이르에라고 하는 말이요. 어디에서 온 단어인가 하면 보다, 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에 준비하셨다. 맞는데요.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보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보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누구가 했었냐고요? 아브라함이 그 산에 올라가면서 툭 내뱉은 둘러대느라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다고요. 엘로힘 이르엘로, 하나님께서 친히 보실 거야 라고 하는 말이 그 땅의 별명으로 주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의미의 라라고 하는 동사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성경을 조금 찾아보실 텐데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찾아봐봐. 창세기 12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무슨 땅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히터를 꺼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막 땀이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여줄 땅이에요. 여러분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무슨 동사라고요? 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라. 예. 12장 1절에 보여줄 땅이 라예요. 예. 아르에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르에카라고 나와 있네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우르에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그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보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죠? 아시죠?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도착해 보니까 그 땅이 어디였다고요? 가나안 땅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이제 건너뜁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4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롯이 소알 땅으로 떠난 후에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롯이 떠난, 그래서 아브라함으로서는 참 마음이 헛헛해질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처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바라보다 무슨 동사일까요? 라입니다. 라.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고요. 창세기 13장 베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땅,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22장으로 한번 보십시오. 22장 2절.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하고 아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22장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이랑 비슷하죠. 가라는 거예요. 그죠?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22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라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라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요. 땅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땅이라고 나옵니다. 일러준 땅, 말해준 땅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것 같죠? 다른 것 같은데요.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 22장 2절에도 라 동사가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땅의 이름, 무슨 땅이요? 모리아라고 하는 땅의 이름에 라라고 하는 동사가 담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모리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모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리아라고 하는 땅의 뜻이 뭐냐 하면은요. 환상의 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비전의 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곳 어디예요? 모리아잖아요. 그 땅이 어떤 곳인지 보니까요. 그 땅이 길게 보면 62년 전에, 짧게 보면 37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부르실 때 말씀하셨던 보여줄 땅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보여주실 땅이 어디냐? 환상의 땅, 비전의 땅, 모리아를 가리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장 4절, 브엘세바에서 아들 이삭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3일 동안 걸어가다가 멀리 바라보게 됩니다. 2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에서도 바라보다가 라예요. 그러니까 그 곳이 어딘가 하면은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말씀하셨던 보여줄 바로 그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시험하십니다. 그죠? 지난주에 시험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험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상도 같이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상이 어떤 상인가 보니까요. 당연히 첫 번째 상이라고 하면 아들 이삭의 생명이 상이었겠지요. 그런데 부상도 있습니다. 부상이 어떤 상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땅, 모리아 땅을 하나님께서 부상으로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복뿐만 아니라 땅의 복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상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았는가 따져보니까요.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신앙적으로 둘러댔던 한마디의 말, 엘로헴 이르의 로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말 한마디 툭 던졌던 그 말에 아일, 순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모리아라고 하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또 있어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은 당장에는 모리아 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와서 함께 떠나 어디로 가세요?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갑니다. 모리아 땅을 소유하지는 못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훗날 이 모리아 땅에 뭐가 세워지는 줄 아십니까?
이 모리아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여부스 성이에요.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여부스잖아요. 이게 여부스 성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요. 이게 여부스 성이에요. 그런데 요 성이 이렇게 언덕배기로 올라가는데요. 이 위에 이런 공터가 있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누가 성전을 짓게 돼요? 솔로몬이 짓게 되잖아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냐면요, 모리아예요. 먼 곳에서 그곳을 바라보니라 했던 그곳, 모리아, 환상의 땅, 비전의 땅, 여기가 모리아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요, 이거는요, 예루살렘 성이 시기를 따라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요 까맣게 되어 있는 게 여부스 족속의 때와 다윗 왕 시기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위에 있는 요거는요, 이 위에 있는 이거는 현재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루살렘 성에서 조금 나와 있죠, 다윗 성이. 자, 시대가 지나갑니다. 솔로몬 시대예요. 근데 여기 글씨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 시대 보면 요 네모칸이, 검은색 네모칸이 조금 북쪽으로 확장이 됐죠. 여기가 뭐라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거예요. 여기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또는 모리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를 따라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말 한마디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신앙적으로 말 한마디 그냥 둘러댔습니다. 그 정말 절박한, 정말 힘든 그 어려운 순간에 짜증내지 않고요, 불평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신앙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대답합니다. 엘로힘 이르엘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야. 둘러댄 거예요. 그런데 그 둘러댄 말 한마디가요, 자기 자신에게는 아들 이삭의 생명을 대신하는 순양 아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지요. 그곳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이름을 새기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지요. 그곳이 모리아가 돼가지고요. 나중에는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 말이라도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러대는 말이라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땅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요. 이게 땅이 딱 그냥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안디옥 교회도 땅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땅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실까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차분하게 순종하고 거침없이 순종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대충 막 짜증 부리지 않고 신앙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리아 땅을 주시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믿음의 교회, 사랑의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오늘도 그런 말씀이잖아요. 말 한마디 내뱉은 그 말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에이 뭐 되겠어? 불가능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라도 둘러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신의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